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하신 처할아버지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병문안을 마치고 순간 제가 혼자 온 것으로 착각하고 혼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친 느낌, 등골이 막 쏴해지는 느낌. 내가 무엇을 빼먹었을까? 어린 딸아이를 안 데리고 혼자 온 거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딸을 찾아서 병실에 갔더니 이미 혼자 나갔다 그러고요. 미친 듯이 애를 찾아 헤매는데 어떤 간호사가 저에게 오더니 혹시 딸을 찾고 있지 않냐고, 저쪽에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있다고 알려주었었습니다. 자, 자식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외모, 말투, 행동 양식, 생각과 가치관까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둑질을 못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라면서 자기를 닮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남자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웠던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이웃집 남자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 목사가 교인과 바람을 피워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부정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고 다만 기도를 해 주었을 뿐인데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목사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외모와 말투까지 빼다 박은 그 모습은요, 누가 보아도 그 아이는 그 목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배우고 학습하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나의 좋은 면만 담고 나쁜 면은 안 닮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어때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정말 절대로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빠짐없이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내가 누구를 닮았고 누구처럼 말하고 누구처럼 행동하는지에 의해서 분명하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엄마와 아빠라는 말을 처음 배운 아이들은 보는 사람마다 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사람들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혼잡한 곳에서 어떤 아이들은 주변의 다른 어른의 손을 자기 부모의 손인 줄 알고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혼잡하니까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의 손인 줄 알고 그 손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로 한번 따져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증거로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자녀는 부모에게 배운 대로 행하고 부모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따져보고 판단한 후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전에 이미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따져보고 판단한 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전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일들, 자, 그렇게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자,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닮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지만 죄를 짓고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씨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내 씨가 하나님이 심어준 씨일까요? 사탄이 심어준 씨일까요?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씨가 하나님이 심어준 씨앗인지 사탄이 심어준 씨앗인지 분별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씨가 누가 심어준 씨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내 말의 열매, 내 생각의 열매, 그리고 내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내 말의 열매, 내가 하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내 말을 듣고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입만 열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혀를 차고 내 말을 통해서 기분이 상하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이 경박함과 천박함이 넘쳐나서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게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얻게 되고 내 말을 통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내 생각의 열매는 어떤 결실을 얻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 행하는 죄도 분명히 죄라고 하셨어요. 내 생각은 나 혼자만 알 수 있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생각으로 나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들키질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사기, 간음, 폭력, 살인, 저주, 미움,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사기도 쳐봤고요, 생각으로는 간음도 행해보고, 생각으로는 폭력도 행하고, 생각으로는 살인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으로 저를 폭력하거나 저를 죽이신 적은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죄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내 행위의 열매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로 미화하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세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자, 이렇게 내 삶의 열매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씨인지 사탄의 씨인지 판단을 해볼 때 두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말과 생각과 행위의 열매가 하나같이 내가 사탄의 씨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내가 사탄의 씨앗일 수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이라도 하면 나는 사탄의 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탄의 씨일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사탄의 씨가 아니라 뭘까요? 사탄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바로 대마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탄의 씨, 사탄의 새끼는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사탄의 씨, 사탄의 새끼는 앞으로 대마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로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대마왕은 구제불능이에요. 이미 대마왕이 되어버린 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래도 아직은 사탄의 씨라는 것에 안도를 해야 돼요. 그냥 사탄의 씨라면 유전자 조작만 잘 이루어지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에게는 잘못된 DNA 조작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어떤 DNA를 심어줍니까? 의심과 불신이라는 잘못된 DNA를 심어버렸어요. 그 DNA 조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가 사탄의 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DNA를 다시 들여와야 돼요. 잘못 조작된 DNA를 다시 재조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DNA를 새롭게 들여와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DNA? 예수님의 DNA이죠. 예수님의 DNA를 들여오면 그 예수님의 DNA가 사탄의 씨앗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전인자는 사탄의 유전인자보다 훨씬 강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전인자만 제대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유전인자,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DNA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말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 그리고 내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탄의 유전인자는 우리 안에서 끝까지 반항을 하고 유혹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려고 하냐? 왜 스스로 손해보고 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재미없고 무료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 너의 의지대로 살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자,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결국 대마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가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피가름. 자,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서 그 DNA가 내 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어 버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가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40절에서 죄를 행하는 자는 결국 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탄의 종이냐?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40절에서 대답하시기를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를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3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DNA,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사탄의 종이 되면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을 다 겪으셨겠지만 어린 자녀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남의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의 아버지가 나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행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겠죠.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그 앞에서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지 못할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편이 갈려서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그 개싸움을 벌이고요. 또 사회에서도 행하지 못하는 각종 불법적 일들, 교회를 건축하거나 시설을 확충할 때 각종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불법적 로비를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횡령, 불법 비자금 조성, 또 교회를 세습하는 등과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하지 못할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 생각, 자식 생각, 직장 생각, 주로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실 거야. 나를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언행을 보면서 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실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사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게 사탄의 새끼지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자, 나를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처럼 예수님은 사실 거야, 그런 말이 나오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리이겠죠. 여러분, 믿음은 순리입니다. 믿음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행과 내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언행과 내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